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화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되고 있어서 급하게 좀 노트북을 바꿨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성전을 찾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또 짐을 갖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꽃들도, 우리 나무들도 비를 맞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귀한 단비가 내려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먼저 준비가 되고 있는 동안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면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바꾸면 땅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혹시 이 말을 알고 계시나요? 네,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말은 이제 고대 헬라어인데 이 말이 사실 이 말씀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무슨 말이죠? 네, 몸이 건강하면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이 요즘 상당히 필요하고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렇게 몸에 살이 찌니까, 그래도 몸이 무거워지니까 또 체력도 떨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언제 한 것이었냐면 그의 풍자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자가 뭐죠? 풍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물과 사회의 그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뭐였냐면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고대 로마에는 고대 올림픽이 있었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수영, 축구, 야구 등과 같은 종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단거리 경주, 중거리 경주, 그리고 전차 경주, 레슬링, 복식 등과 같은 올림픽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격투 경기였답니다. 격투 경기. 그러니까 어때요? 격투 경기가 가장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아주 멋진 근육을 만들고 아주 건강한 체력을 키우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유벤알리스가 그런 상황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몸은 열심히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지만 너희의 정신,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은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원래 이 말이 하고 싶었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어떤 것이 중요한 것 같나요? 건전한 신체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건전한 정신이 중요할까요? 네. 사실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힘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선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의 펜싱 에페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네, 할 수 있다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왜 이 선수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외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이 상황을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이 에페 경기는 이제 3라운드까지가 있는데 지금 2라운드에 지금 몇 대 몇으로 지고 있어요? 9대 13. 근데 이제 15점을 내면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3분의 1이라는 그 시간 동안 2점만 그냥 내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에페 경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동시에 찌르기만 해도 점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스코어면 거의 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이 선수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 관중 밖에서 할 수 있다! 누군가 외친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이 선수가 갑자기 정신을 가다듬고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장면이 TV 프로그램에 잠시 비춰졌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됐냐면 시작하자마자 이 반대편 선수가 점수를 따게 된 것이에요. 이제 1점만 더 얻게 되면 사실 금메달을 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한 점을 따고 또 한 점을 따고 또 한 점을 따고 14대 14까지 가서 마지막 15대 14로 역전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 에페 경기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선수를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것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내 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목회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도 우리의 자식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은 잘 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데 우리는 종종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점점 그 부정적인 생각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울증까지 와버리게 되는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봤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없나? 라는 의심까지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꿔야 할지 오늘 그런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려가고 싶은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몇 년 만에 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사실 40년이었지만 좀 더 앞으로 돌아가면 애굽 생활까지 포함하게 된 그 사실 400년 그 애굽에 있었던 상황까지 하면 400년 이상 동안 사실 꿈꿔왔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400년 넘게 기다려왔던 땅 그 앞에 바로 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주 먼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그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는 수많은 나무들과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그 땅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하던 것, 상상만 했던 곳에 그 다다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바라는 가나안 땅 같은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 같이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죠? 네, 바로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하지 않게 우리는 무슨 생활을 했어요? 네, 집안에 갇혀있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게는 3달, 적게는 2달가량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도 없었고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사실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보냈던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늘의 땅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주신 가나안의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첫째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말씀은 개역 개정의 성경인데 그 밑에는 개역 한글의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 7절뿐만 아니라 9절, 1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4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행동을 원했는지가 어떤 행동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 바로 생각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사실 새로운 역할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최대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라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상실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수아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정도의 일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줬던 그 지도자가 바뀌게 되고 내가 그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마치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오경학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는 이 태계원교회를 이제 우리 김태우 전도사에게 맡기겠소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김태우 전도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부담감보다 훨씬 더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영향력은, 리더십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세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지금 모세가 했던 일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을 부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저희 두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이렇게 막 귀여워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를 이제 안아달라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쁘고 좋은 마음이 들지만 다른 마음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로서 해야 되는 그 부담감과 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내 할 일도 해야 되고 내 아내도 도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양육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몇 명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했는데 민수기의 26장 51절에 보면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60만 명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 수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따졌으면 70, 80, 90만까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본인이 직접 지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바로 미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땅부터 저 대해까지, 지중해 대해까지 아직도 점령해야 할 많은 지역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두려움은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 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자신들의 그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똑같은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과거의 두려움, 그 상처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정말 끝판왕 같은, 정말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많은 축복들 앞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에 앞서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의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미래의, 현실에 부러잡혀서 난 아직 갈 수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태계원 성도 여러분, 혹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아니면 두렵고 걱정되고 오히려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가장 먼저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불안한 생각, 불안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땅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앙을 할 때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일 마치고 교회 갈까? 아니야, 오늘 좀 너무 피곤한데 그냥 조금 쉴까? 라는 이 두 가지 감정, 아니면 또 더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어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볼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믿기 잘 못하겠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줄 수 있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큰 사고를 갑자기 우리한테 주거나 이상한 사람들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미혹하게 사실 할 수는 거의 없어요. 그런 일들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바로 사단은 우리의 생각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천국이 아닌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하나요? 야, 너처럼 그 더러운 죄인이 너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해주실 것 같아? 야, 너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데 너가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고? 너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이 마음의 대쟁투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다른 것을 생각할지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을 버리고라 합니다. 이 버리고의 단어는 고치다, 수리하다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바꾸고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의 실패로부터, 우리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단의 생각에 억눌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혹시 내가 하는 사업들이 내가 나의 자식들이 과연 잘 될까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잘못된 과거의 생각의 채널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사실을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50년대에 어떤 선원이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짐을 내리고 다시 리스본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탔던 그 배에 냉동 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냉동 창고에서 죽어가는 게 무서웠는지 그 선원이 죽어가면서 냉동 창고 벽에다가 뾰족한 쇠 조각으로 시간대별로 자신의 고통들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 저는 지금 너무 춥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냉동칸에 왜 들어가게 됐냐면 짐을 다 내린 줄 알고 다른 동료가 왜 문이 열려있지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잠궜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두들겨서 막 지금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얼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얼었던 그 부위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따끔거리는 상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나는 이제 얼음덩이가 돼서 죽겠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리스본에 도착해서 선장은 냉동창고에 봤는데 선원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벽 옆에 쓰여진 고통의 기록들을 봤어요. 정말 이런 고통 속에서 죽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깜짝 놀라 기절을 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벽에 적혔던 기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컨테이너 속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바로 지금 이 실내 온도가 몇 도야라고 측정을 하게 했는데
실내 온도가 몇 도였을까요? 영상 19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원은 얼어 죽었을까요? 자신의 몸이 이 냉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얼어 죽은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이 소설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몸이 얼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내 몸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얼어버린 그 내 몸이 이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각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끊임없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전쟁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움을 버려라. 죄책감을 버려라.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땅 앞에서 생각의 채널을 바꾸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땅을 취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정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무슨 차이 같아요, 여러분? 바로 허무 맹랑한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은 뭐냐면 약속에 대한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부정적인 생각을 들 때 내가 이 생각을 바꾸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를 쓰다가 잘 안 됐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한유리가 갑자기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저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문 같은 거예요. 바꾸자. 하나님 생각 바꿀게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계속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혹시 성도님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내가 더 찬양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긍정은 긍정적인 생각을 혼자 노력하게 됩니다. 주체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이 노력하려고 잘하지만 그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정은 어떻다고요? 약속에 따른 긍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었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한한 긍정이 아니라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한 긍정 코드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잘했던 것, 잘하건 못했던 건 관계없이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무조건 긍정이지만 사실 약속이 없는 그 긍정을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긍정은 다릅니다. 무조건 그저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고 희망적인 근거가 있는 긍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사실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시고 긍정이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무한 긍정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긍정의 주체인, 약속의 주체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못 읽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미쁘시다가 무슨 뜻이죠?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노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스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번 했던 약속은 노가 없어요.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꿈에서 하늘나라에 방문했습니다. 그건 예언합니다. 실화는 아니고. 천사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하늘에 있는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하늘나라가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큰 창고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저 창고가 무엇이냐고 이 사람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창고에 한번 가볼래? 해서 그 창고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선반 위에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들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이 뭐야 하고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선물 그 위에는 받을 사람의 주소와 받을 사람의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날짜까지 적혀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날짜가 지났는데 그대로 여기 그냥 두어 있으니까 이 선물들은 왜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것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더 충격받았던 것은 그 선물 꾸러미들에서 찾아봤는데 거기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열어봤더니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그가 꼭 받아야 될 그 선물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요청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청하지 않아서 쌓여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약속의 선물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선물들이 어때요? 내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두려움과 나의 두려운 부정적인 그 생각 때문에 그 선물들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기현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 가나안 땅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또 넉넉히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간절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부담감과 염려, 걱정, 죄책감들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긍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근거 있는 약속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늘의 땅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